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사용하셔서 연주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찬양드리겠습니다. You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체가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여 그 의로움 가운데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로마서 12장의 말씀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 그렇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영적 예배를 했고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 어떻게 이렇게 됐지? 자, 먼저 이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조금 이제 성경이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 조금 이게 오류가 있었네요. 오류가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에 10절과 13절이더라고요. 10절과 13절 이렇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구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참 제가 이게 이제 10절, 11절인 줄 알고 이제 읽고 있는데 13절이에요. 13절, 10절하고 13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명절 가운데 서로 형제들을 만나고 일가 친족 부모님 찾아뵈면서 형제 간에 서로 우애를 확인하고 또 다시 화목하고 또 서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이렇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나누며 우리 명절에도 보면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우리 아이들도 용돈 많이 받았나요?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뭐 기본이 뭐 10,000원 이상 요즘은 50,000원권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모든 용돈 드리고 할 때는 다 50,000원권을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용돈도 아마 받고 그랬을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셨죠. 보면 감사하고는 또 참 요즘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삶이 팍팍한데 참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대접해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라 얘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며 살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의 12절과 또 12절과 11절인데 이 말씀을 같이 붙여놓고 보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보고 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 성도 안에도 이러한 우애가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날들이 있지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명절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요. 명절을 또 삼아서 이렇게 이제 부모님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지만 먼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요 교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이 교회 성도들끼리 공동체끼리 각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남성교회, 장로회는 장로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서로 대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또 위로하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는 결국 공동체가 세워져요. 교회 전체도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교회 일에 봉사하는 일에도 교회 모든 일에도 열심히 내십시오. 요즘 이렇게 보면 교회가 이제 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서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일에 더 함께 하시고 또 맡겨진 직분 사명 또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라면 믿음의 교회의 성도라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층에 있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합하라. 아멘.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공감하고 서로 즐겁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플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스스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거하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이시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서로 높아지고 내가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다 보면 공동체는 분열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하여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이제 여기 이제 재계약하면서 이 건물에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아주 뭐랄까 속이 부글부글했어요. 회의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서령 내게 악하게 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는 줄 믿습니다. 화장실 깨끗하게 선으로 갚았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우리가 3년 후에 자성전으로 나아갈 때도 이제 이 건물 여기를 만약 이제 놓고 나가게 되면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참 깨끗한 환경 가운데 그래서 교회가 있었던 자리니까 참 좋구나라고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도리어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게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 주실 것이니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서 보니까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속도 다 내주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불리하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어요. 근데 결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어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여러 형제가 있어도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럼 우리 아이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편보다도 내가 더 사랑합니다. 아내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죠.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배 시간에 자도 그래 사랑하니까 아이고 잘 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한다고 다 사랑으로만 기르면 또 때로는 그게 독이 돼서 또 자녀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도 선한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부터 21절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세상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싫어서 그 의로움이 싫어서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고 했어요. 어두움을 더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빛 가운데 나아오는 거였어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죠. 어두운데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요 공동체 가운데 속한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 속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경찰들이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 집에서 그냥 혼자서 게임하고 하고 인터넷하고 하면서 그냥 혼자 세상과 담싸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우리 인류에 보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작은 사회가 하나 형성하잖아요. 또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더더 저도 보니까 그렇죠. 결혼하니까 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의 연약감과 또 부족함이 결혼하는 가운데 또 가정을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또 보완이 되고 해소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빛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사회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라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실천하고 배우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하면서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보고 싶고 기쁘고 생각만 해도 은혜가 있고,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지난 사람하고 연애할 때 참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뭐냐면 올라가는데 걔네들은 컨디션이 안 좋고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안 좋고 머리가 살살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종종 이제 머리가 아플 때가 있거든요. 참 그러면 참 불편한데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만나면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게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저녁 먹고 뭐 영화 보고 뭐 어떻게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그날 이제 토요일 날 만나니까 보통 이제 저녁에 또 차를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또 이런 면이 있는데 오늘 주님 사랑은 이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위에 굳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보면 느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도 또 소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아래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왜 소멸하는 불입니까? 무엇이 소멸합니까? 하나님과 죄는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죄악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멸되면서 삽시간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볼 때 태양 아시죠?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 뜨거운가요? 태양 뜨거워요? 태양 온도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나? 태양 온도가? 태양 13,000도 정도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6,000도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나? 태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태양 앞에 나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하게 제작된 뭔가 특별한 장치가 아니고서는 태양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죠. 너무 뜨겁고 소멸하는 불,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요한복음 3장,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잖아요. 17절, 18절도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벌써 심판. 그래서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멸망받죠. 영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덮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느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덧입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18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름이 하나님 기록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니. 어떤 진노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실 거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이 의로움이 모든 불의한 자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까? 누구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백하리라. 언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면요, 심판대 앞에 딱 서면 하나님 재판, 예수님이 백보자의 재판장이 딱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서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죄를 낱낱이 수수수수 내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살아 있었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행했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요즘 청소기 보니까 앞에 이게 LED가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할 때 먼지가 잘 보여요. 머리카락들이 선명한 거예요. 이 빛이 없을 때는 이게 머리카락 있는지 먼지가 있는지 그냥 쓱쓱 대충 하고 밀고 다니는데, 빛이 비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 청소기에는 없어요. 저희 집 청소기 조금 급이 낮은 거라 없는데, 교회 청소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돼요. 제가 그래서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진실의 약이에요. 진실의. 그 약을 먹으면 그냥 무슨 첩보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모든 비밀을 다 물어, 다 얘기해요. 자기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철저하게 이것을 숨겼던 일인데, 막 그렇게 훈련받고 그랬던 스파인데 그런 비밀들을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직고하게 된다는 거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미리미리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물로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너희 죽을 몸에 죄로 너희 몸에 왕노릇하지 말라, 않게 하라. 죄가 왕노릇해서 되겠습니까? 죄는 뭐예요? 우리의 욕심, 나의 이기심, 지극히 나를 위한 것, 여러 가지 함정, 이 모든 것들이 죄잖아요. 제가 왕노릇하면 되겠어요. 나만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 생각하지 않고, 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왕노릇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왕노릇하다 보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왕이 돼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 막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제가 가게 된다는 거죠. 안 되죠. 우리를 제가 우리 몸을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죄가 왕노릇하다 보면 13절처럼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죄의 병기는 뭡니까? 무기 또는 군대, 죄의 병기로
우리 사용되어서는 안 되죠. 흉악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고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아멘. 하나님께 드리죠.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병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아이들도 어린이들도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룰을 지켜야 되는데 유혹이 와요. 이 룰을 조금만 어기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카드를 이렇게 서로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남의 거 카드 좀 이렇게 힐끗 하다 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나의 육체를 나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린이들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우리가 날마다 순종을 연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불순종을 연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부모님 말씀 듣는 거를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됩니다. 부모님이 서로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이 있어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그러면 가기 싫지요. 싫지만 연습하셔요. 순종을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맞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를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아멘이라. 아멘. 아까 뭐죠? 죄가 왕노릇하면 내 삶이 내 인생이 죄의 병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가 왕노릇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결국 멸망이에요. 지옥 형벌이에요. 죄 가운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죄의 반대는 의지요. 의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의에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은혜가. 아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왕노릇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의 경기로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인 것. 그것은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은혜가 은혜가 우리를 죄의 왕노릇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이르게 하며 또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길 때, 그 은혜가 정말로 실감되어질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영상이 조금 이 급이 좀 과해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드리는 연합 예배니까 좀 고민했는데 그래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한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영상을 좀 짜요. 안 되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모든 죄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행사. 전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정원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구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정원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구주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렇습니다. 은혜가 왕노를 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의 경계로 드리게 됩니다.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지 못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 죄를 내 입으로 짓고 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죄를 자백하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는 아직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욕심쟁이.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그때마다 이 죄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낸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는 나를 향하게 되고 시선이 다른 어떤 곳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이 바로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물로 씻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물로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내고 성내는 거 옳으니까, 내 말이 옳으니까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아무리 화내봐요, 아무리 성내봐요, 하나님의 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도리어 내가 인내하고 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신다. 근데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내 말씀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하여 그 앞에 쓴 물, 배가 아픈 물을 놓아주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처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오늘 찬양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